이제 말씀 풀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징벌, 구원의 이 반복적인 악순환, 이 사사기의 악순환을 기록한 책이죠. 그런 책으로서 왕정 이전 35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사들을 영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그렇죠? 구원자로서의 그런 영웅인 것이죠. 근데 우리말로 그 영웅이라는 이런 뜻이 사회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그 가치를 대표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영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볼 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사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일그러진 영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 가치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좀 대표할 만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에게 보이는 소심함, 비열함, 그리고 후회할 약속을 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과 출세 지향적인 성향, 그리고 과시욕과 폭력성, 미련함과 의심 많음, 이런 상태는 영웅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서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필 기드온은 어떤 인물일까? 한번 우리 그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이걸 보겠습니다. 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드온을 7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나서 결론에서 이 기드온을 통한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기드온, 한번 여러분 6장을 펴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이 말씀을 들어도 최대한 말씀 그대로 제가 해석해서 나누니까요, 신뢰하면서 들어도 좋겠습니다. 6장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구원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드보라가 가져온 40년 동안의 평화를 맛보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드보라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스타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가나안 스타일은 풍요로움과 다산이라는 그 욕망을 추구하도록 돕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행위, 그것이 생활 스타일로 나타난 게 바로 가나안 스타일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이제 받게 됩니다. 미디안 지배의 가장 큰 특징은 가혹한 수탈이라고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듯이 이스라엘을 그냥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 자체를 지울 정도로 그냥 탈탈, 이해되시죠? 계속 알을 낳아서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그냥 배를 갈라버리듯이 수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독특하게도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라고, 약간은 다른 때와는 다르리 한 선지자를 보내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안에 좀 질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고통스러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진짜 기도라고 생각해야 될까? 진짜 회개라고 생각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때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떤 죄의 결과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 진짜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는 것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약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을 이제 주목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드온을 준비시킵니다. 이 의미가 갖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자를 먼저 예비하시죠.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나서 마치 이스라엘의 진짜 마음, 그 속마음, 그 다 알지만 속아주는 것처럼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이 기드온을 부르는 타이밍과 장소가 기가 막힙니다. 그걸 주목해야 돼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탈자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발각되지 않으려고 좁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죽여서 타작을 하는 소심하고 겁먹은 기드온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용히 소리도 안 내면서 타작하려면 사실 넓은 그 마당에서 키질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내면서 쳐야 될 텐데 거기서 숨죽이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제가 기드온이라면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조용히 숨죽여서 막 하고 있는데 우선 들켰다 싶어서 놀랐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지금 막 어떤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큰 용사여,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들켰다 싶었을 것 같아서 놀랐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포도주 틀에서 쭈그려 앉아서 타작하고 있는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말해서 놀랐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 일명 제가 여기서 말할 때 쭈구리라고 좀 부를게요. 쭈구리인데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놀라운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불만이 터져 나오기 마련일 것 같아요. 우선 미디안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아마도 성경 전체를 보니까 똑같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온 메신저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신적인 존재인지 아직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불만이 그냥 터져 나옵니다. 이해가 돼요. 이런 말을 해요. 이 쭈구리가 큰 용사라고요? 아니 눈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제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좀 그만하십시오. 제발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며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과거의 구원 레퍼토리 좀 그만 좀 우려먹으세요. 최근에 왔던 선지자도 그런 말 했는데 질렸어요. 무슨 구원 곰탕입니까? 곰탕도 깨서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런 반응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보편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에 반응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에겐 전혀 그 말씀에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켜라라고 말하는데 너희들 이 모든 게 지금 우상을 숭배해서야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이 자신의 현실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이죠.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사실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반응하기 쉽죠. 그런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 곧 자신을 통해 구원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께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못해요. 나를 통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는데 그렇게 꿈도 꾸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도리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불평 아니면 불만을 제기하니까 민원 담당자로 세워버려. 우리 이제 회사에서 함부로 아니면 교회에서 함부로 발표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죠. 말하면 그러면 담당해 주시고요, 이 말이 듣기 싫으니까 마치 그런 분위기가 약간 흘러요. 그렇죠? 불만을 제기하니까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자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일에 나는 너무나 작은 자니이다 라는 이런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크고 작은 것은 상관없다. 온 우주의 창조주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저 미디안보다 큰 하나님이다. 그러니 임마누엘을 믿어라. 임마누엘을 믿어라.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능력 없는 너와 함께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라. 넌 작지만 하나님이 크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정도 대화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대화하면 여러분 모두 아멘 하고 이제 갈 것 같은데, 기드온은 표징을 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 평범하게 보여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그 제물을 살라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려서 그가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죠. 즉 그 사자는 구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의 학자들이 해석하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돼요. 이후에 기드온은 밤중에 10명의 종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소를 잡아 번제로 바칩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기드온 집안이 그렇게 단순한 집안은 아니에요. 그 집에 그 동네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동네 유지예요, 유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부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잖아요, 종이. 생각해봐요. 이 종들 중에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칠 사람들은 안 불렀을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신뢰하는 종들만 불렀으니까, 자기 손 아래 있는 사람들 끌고 왔으니까 굉장히 큰 집안이긴 해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마을의 지도자였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집안에서 부름받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집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미드안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가족 안에서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이스라엘 내부를 향해서는 이렇게 외치는 거죠. 미디안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먼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상을 찍어서 넘어뜨려야 됩니다 라는 걸 외친 것이죠. 기드온은 이렇게 영적인 내전을 치르고 나서 나팔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하죠. 미디안과의 일전을 향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이때 또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기억할 땐 표징 구하는 뭐라죠? 표징 구하는 프롤러라고 해야 되나? 표징 구할러라고 해야 되겠네. 네. 그런데 기드온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덜컥 겁이 난 것 같아요. 또 뭔가 이게 기드온을 상징하는 단어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계속 발견됩니다. 또 겁이 덜컥 들었나 봐요. 주님, 이거예요. 정말 저를 사용하십니까? 제가 맞아요? 라는 확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군대를 모여드니까, 근데 내가 이 군대를 이끈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겁이 나는 거죠. 기드온은 양털을 놔두고 마른 땅 위에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해달라고 구해요, 먼저.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자 이 정도 되면 빨리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다음에는 반대로 해주셔서 재확인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화를 안 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양털 표징을 구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저는 기드온을 소겁의 불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겁의 불 뭐냐면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고 그리고 불만이 많은 사람, 소겁의 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기드온을 소겁의 불로 보는 것은 결코 기드온의 행동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본받을 게 진짜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다 일러드리지 않은 것 뿐이지, 그러나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도리어 근데 제가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다는 건 뭐냐면, 저는 기드온은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인물이었다라는 게 성경의 강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렴한 물건을 살까 싶어서 인터넷 서핑을 한참 하다 보면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 좁은 방에서 넓은 백화점 가서 확 질러버리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그걸 쇼핑할 때 내가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이자율 계산 하나하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대로 갈아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할 때 순간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팍팍한 형편 속에서 소심하고 겁 많은 그 상태,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 미래를 모르는 막막한 상황,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신데 뭐라냐면, 야, 큰 용사여, 야, 너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뭐 신학적 사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말씀하시면, 또 교회 오면 이런 말 들으면 때로는 신경질이 나기도 하죠. 속상하기도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기독교 아주 어려운 난제와 같은 어떤 문제들을 질문하기도 하고, 교회 와서 화가 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와서 약간은 아니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맞아요? 정말 그게 맞아요?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맞아요? 라고 이렇게 공격할 때에도 갑자기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여전히 함께 하고 싶구나. 근데 갑자기 나는 막 다른 주제로 공격하는데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 너 사랑한다고. 지금 내가 너를 주목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껌뻑 넘어가가지고 살고 있죠. 이 직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가 여러분 공감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확신이 필요해서 자꾸 표징을 구하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번으로 안 돼요. 기도원의 재물을 사르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두 번의 양털로도 좀 부족한 거예요. 나중에 또 표징을 구해요. 이것이 기도원이고 우리가 아닌가요? 이번만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따를게요. 내가 이번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 열어주고 풀어주면 난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복해서 확신해야 돼요. 인간이 그래요. 내 말은 기드온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 했죠.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 기드온의 반복적인 표징 구함은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떠한 모델 또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처럼 맨날 뭐 표징 구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청을 책망하지 않는 것을 봐서 이건 매우 긍정적인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해석에 좀 동의하지 않아요. 도리어 기드온이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표징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이 더욱더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7장 전장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과 그리고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미디안 군대가 이제 대치 상황으로 딱 서 있습니다. 군사 숫자로 말하면 약간 비대칭적인 대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 세팅이 그거예요. 지금 미디안 군대와 그냥 숫자 아니면 이 군사력, 막 낙타까지 있다고 말하니까, 낙타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어떤 전략 무기니까요. 여러분 기억할 건,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걸 기본 세팅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겁 많은 기드온에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번 이제 기드온 입장으로 봐봐요. 딱 군대 봤는데, 물론 우리 군사도 많지만 딱 보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쪽 모래와 같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너를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다. 전쟁에서 이기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것이다.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렸던 기드온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건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 사례는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군대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쉽지만 군대의 사기를 생각하면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령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얼마나가 돌아갈지는 아직 모를 거 아니에요. 기드온 입장에서. 두려운 사람 돌아가는 순간에 기드온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나온 김에 모두 용기를 갖고 싸웠으면 좋겠다, 아무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기드온은 마음을 부여잡고 전쟁 준비를 다시 시작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겁 많은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 끔찍하게 듣기 싫은 말 아닌가요?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마을은 전문 용어 어쩔, 뭐 이런 어쩌라고, 그쵸?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시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자와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이제 손을 핥아서 물을 마시는 자, 이 두 부류를 나누라고 해요. 숫자를 보니까요, 19,700명이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셨고 손을 이렇게 움켜서 마신 자는 300명인 거예요. 너무 숫자가 확연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지금 뭘 기대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뭔가 있죠? 분위기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너무 긴장되는 순간이죠. 하나님 제발 300명 보내세요 라고 하는 말도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300명 보내고 19,700명과 함께 싸우라고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300명 남기고 19,700명 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워요. 왜 300명이야?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전쟁에 대한 태도가 안 돼 있다. 적군이 침범한다면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될 텐데, 경계 태세가 있었는데 태세가 안 갖춘 사람이고, 이렇게 물을 움켜쥔 자는 태세를 갖춘 자이다, 어떤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300명이 물을 움켜줘서 마신 자이고 19,700명이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고 다 손으로 움켜쥐고 19,700명이 마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거죠. 사실 이 사건은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결국 숫자를 300명으로 줄인다라는 가장 큰 주제가 진행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너무 숫자 많다, 줄이는 작업에서 있다는 게 1차 해석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두려운 자들 그리고 자세가 안 된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걸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메인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숫자 줄이는 거예요. 핵심이 300명까지 줄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99%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1%도 안 남겼어. 아니, 군사 지금 힘들게 모집했는데 1%도 안 남겨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소겁의불 기드온, 그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힘을 다 빼시는 것 같아요. 기드온은 정말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누가 안 두려워요? 그렇죠? 너무 두려워요.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이해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두려워하는 걸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 이해해요. 그리고 적군의 꿈을, 그 적군이 해몽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용기를 얻어요. 그거 아세요?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적군을 통해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손에 입을 통해서, 꿈을 해몽을 통해서 이게 기드온의 칼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거야 하는 소리를 듣게 만든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횃불과 나팔로 전쟁을 치릅니다. 우선 횃불과 나팔로 이 전쟁 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더하여서 특별히 주목할 건 야습 작전의 시점입니다. 19절을 보니까요, 그 시점이 파수꾼을 교대하는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전쟁의 역사 속에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보초를 쓰고,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이제 3분의 2가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이 시점은 지금 교대 시점이잖아요. 3분의 1은 보초 쓰다가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 막사로 들어가고 있고, 3분의 1은 지금 이제 교대해야지 들어가니까 교대하는 자리에서 이제 보초를 서고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시점에 어두움 속에서 횃불과 나팔 소리가 근접거리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자 불길한 꿈과 해몽으로 두려움에 이미 떨고 있는 그 미디안의 연합군대의 막사에 이제 공황 상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막사에서 잠에서 막 깬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 지금 막사로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경황이 없어요. 적군이 지금 쳐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 외에는 없죠. 어두운데 안 보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들끼리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0용사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300용사는 그날 밤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적군과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가 자멸하는 상황으로 이 모든 전쟁 상황을 몰아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이 전쟁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그 과정은 정말 극적이죠. 그래서 삼손과 함께 그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사사가 기드온이고, 그리고 이 전쟁, 이 300용사, 이것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너무나 극적인 장면이에요. 마치 삼국지에서 제각을 공명의 말대로 진행되는 적벽대전. 바람이 불 거야.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그 극적인 변화 속에서 어떤 작은 어떤 힘을 가진 자가 강한 군대를 이기는 이런 그 시나리오는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쾌감을, 그리고 막 너무나 좋아하는 스토리예요.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나 그 의미로 들어가면 오늘 기드온의 이 300용사 이제까지 쭉 들었던 내용의 이야기를 여러분 쭉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면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깊은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벌써 우리 모두 됐어 그만할 거야 하고 그냥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숫자를 가진 인생들, 우리 여기 어떠세요? 여러분은 많은 숫자를 가지고 계세요? 많은 용사를 가지고 계세요? 별로 여러분도 인생이 나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들을 크신 용사,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거. 근데 그렇게 부르셔서 특별하게 쥐어주는 것도 없어요. 숫자를 늘려주거나 많은 용사를 붙여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너무나 열세예요. 그 상황에 네가 거느린 수가 너무 많구나. 네가 가진 통장의 숫자가 너무 많구나. 뭔 소리야? 이런 말 하면 짜증나죠. 네 통장의 숫자가 너무 많구나. 전혀 아닌데. 나는 네가 스스로 구원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네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니 너는 너의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치원생과 프로 장기를 두는 어른과 경기에서 아이에게 네가 차 좀 떼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포도 떼고 이 졸까지 다 떼라. 그렇게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요. 힘들게 군대 모집해 놓으니 군대를 해산하라고 하신 하나님, 무장해야 하는데 무장 해제하라고 하신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을 겨냥한 시험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오직 주님이 구원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란 걸 알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주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두려운 적의 위협 앞에서 내 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내 군대를 돌려보내라. 내가 함께하니 너에게는 군대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을 앞에 두고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쩌면 내게 주어진 능력까지 포기하라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주변에 돕는 거 필요 없어. 그래도 이제까지 내가 노력해서 쌓았던 것들, 그 내 능력, 어쩌면 그 영역까지 포기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요. 나의 이 작은 능력까지 굳이 필요해? 기드온의 내면을 갈기 찢어 놓는 것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도록 그의 길과 계획을 거듭 우리의 길을 방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왠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 같아. 왠지 자신의 영광을 얻는 일에만 열중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막 이런 말이 싫어요. 네 스스로 영광 받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무슨 영광 중독자야? 그러니까 굉장히 나르시스트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그런 느낌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오늘 말씀 너무 대표적이야. 아니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영광 받고 싶어요?
자녀들 힘든 과정 거치고 막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주님 의지하면 행복하세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다른 관점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원래 군사력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먼저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그림을 다시 그리는 지점이에요. 도저히 못 이겨요. 지금 35,000원 안 돼요.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35,000 데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 우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막 손 잡고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기억할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도 인간들은 한 줌도 안 되는 숫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적벽대전을 꿈꿔요. 뭔가 내가 또 좀 나를 통해서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도 스스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돼요. 그거 아세요? 막 무슨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문제가 해결됐고 병이 고쳐졌고 기적이 나타났어. 그 순간에는 하나님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또 죄 짓고 또 시간 지나 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을까? 이래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스스로 한 것이라고 스스로 한 것 같은 그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내가 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의 유일한 나르시스트는 인간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것, 나 자신이 명예로우신 거 싶은 것,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을 만났을 때 숫자를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질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요. 치명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하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대상이 없으면 빨리 화친해라. 빨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거기서 붙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고치기 힘든 치명적인 질병을 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운동장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최고 권위를 가진 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많은 전문가 중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돈과 여력만 있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도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겠죠. 고르고 골라서 갈 거예요. 줄이고 줄여야 돼요. 늘리고 늘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여기도 데려가고 저기도 데려가면 안 돼요. 최고의 권위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여건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숫자에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치료의 길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진짜 절망적인 병에 걸리면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전쟁을 위한 보편적인 기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그 원리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 이 질병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질병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내죠. 흥미롭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데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것, 이걸 우리 안에 지울 수 없는 질병이에요. 스스로 나의 구원자가 되고 싶은 것, 교만. 그래서 그 가운데 늘 헛수고를 하죠. 그런 헛수고를 하는 자를 구원하는 원리는 늘 예상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수단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의 떠나고 적은 수가 남았을 때 승리가 주어지죠. 그리고 그것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2000년 전에 저 갈보리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가 줄고 줄어서 이제 한 사람에게 주목되죠.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걸 고칠 의사가 없습니다. 겁 많은 자들, 차세가 되어먹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아무도 그 앞에 그 십자가는 같이 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직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나르시시스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주목을 받고 싶어서 막 사람들 앞에 그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그 혼자 지면 안 되지. 우리도 나도 구원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좀 열어줘야지. 그렇게 주장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 마치 질그릇과 같은 그 항아리와 같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친히 어둠 속에서 횃불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망의 권세는 그 빛 앞에서 경황이 없죠. 그리고 그 두려워 떨죠.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싸움에, 지금 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숫자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저 신천지에 사람이 많이 모인데 어디에 종교가 부흥하고 있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싸운 것은 모든 인류가 싸울 수 없는, 그리고 수억 년이라는 시간 속에 아무리 인간이 진보해도 그 진보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걸 이기신 것이죠. 여기에 숫자는 필요 없죠.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숫자를 내려놓고 예수님 붙드십시오. 통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모든 힘을 모으고 모든 도움의 수단을 향해서 손을 뻗게 됩니다. 위기가 닥치면, 전쟁이 터지면,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고난이 닥치면 모든 것을 향해 손을 뻗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고려하고 검토하고 계산합니다. 숫자를 어떻게든지 그 퍼센트를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군비를 모으고 군량미를 저축해서 방어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 가족에게 이런 일 생기면 안 되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방어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계속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일이 생겨요. 생각해보면 때로는 용기가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기가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적들을 만나요. 300명이 아무리 지혜롭고 그리고 아무리 용기 있어도 지금 미디안 군대 앞에서는 이거 한 줌이에요, 한 줌. 인생이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스스로를 믿는 믿음을 내려놓으라. 내가 너의 믿음이다. 네 갑옷을 벗어라. 내가 너의, 그리고 너의 가족들의 갑옷이 되어줄게. 너는 너를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자랑이 되어주겠다. 너의 무기를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무기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리라. 너가 스스로 구원함으로 자랑하지 말아라.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여러분, 인생의 무기를 계속 내가 쥐고 있으면 주님을 못 붙잡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무기를 빼앗고 내가 가진 거 막 빼앗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숫자를 자꾸 줄이는 게 하나님 그래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숫자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라는 그 무한대를 못 붙잡는 거예요. 이 성격은 그런 성격이에요. 어느 한 숫자를 붙잡고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숫자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명예롭고 위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늘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고, 그래서 불만이 많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주님이 붙드십니다.
그런 기도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소수이고 세상으로부터 참 비웃음을 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소수인데 교회 안에는 왜 그렇게 잡음이 많고 문제가 많은지. 그런데 저는 그런 교회를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숫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한 해에도 교회 문을 닫고 있는 교회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 숫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다른 어떤 숫자 의지하지 않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교회가 그분에게는 더 아픔이 아닌가, 주님께는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주혁신 장로교회와 동일하게 우리의 힘과 명예를 단념하고 좀 계산하는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홀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순종하는 일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다른 어떤 숫자가 아니라, 어떤 계산이 아니라, 사람 많고 적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자. 주님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자. 주님이 그 가운데 도우시는 걸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라고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또한 그 풍성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우리 애한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이 이미 정해진 본문이잖아요. 말씀 보는데 야한이 이런 모든 상황과 함께 겹쳐 보이는 거, 그리고 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야한이가 가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보내는데, 야한아 그래도 겁나지? 그러니까 겁이 난다고 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 겁나죠. 그리고 소심해지고 또 의심도 들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가 스치죠. 근데 주님이 그걸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부모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뭐냐면,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인생인데, 내 자녀에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의 지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자리로 몰아넣고 거기에서 내가 너의 방패와 너의 도움이 되겠다, 내가 치료자가 될 것이고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교회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홀로 우리의 모래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모든 병동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애한이, 그리고 주님 우리 조양자 성도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가운데 주님 만지시고 고치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